과거 유대 사회에서 어떤 일이 사실로 인정을 받으려면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증인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증언도 힘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직접 증언하십니다. 5장 9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증언을 사람의 증언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 하나님의 말씀이랑 우리가 과연 어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신뢰하는 걸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질문도 좀 도발적인데요. 이 시간 3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언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하나님의 증언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다행이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할 때가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저만 해도 그래요.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즉시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신반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해요, 사실. 면밀히 따져봤을 때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바로 실행에 옮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에 생각해보자면 미루기 일쑤입니다. 특별히 유튜브에서 하는 말이면 덮어놓고 믿는 경우가 심심찮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어디 다른 사람 말할 게 아니고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어제 나눈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더 뛰어나라, 더 성공해라, 더 잘해라 라고 외치며 그런 목소리가 더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은 순종해라, 연약한 이웃을 품고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주지 않는 것이죠. 5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요한은 우리가 이미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정합니다. 사람들의 증언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인정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증언이 더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걸까요? 왜 사람들의 증언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왜 하나님의 증언은 설득력이 좀 없어 보이는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증언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그분의 대리자, 즉 눈에 보이는 그분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통해 전해지는데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 사회에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앞뒤가 다른 말, 사랑 없는 행동, 이기적인 태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증언 자체가 의심받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증언을 전하고 나타내는 증인인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것은 누구 한 사람 또는 일부 목회자 그리고 특정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을 돌아봐야 할 뼈아픈 현실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증언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행여나 먹칠을 하고 있진 않은지, 일치와 먹칠 이 사이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정말 신뢰할 만할까요? 아니, 목사님 오늘 설교가 왜 이래요? 근데 한번 좀 면밀하게 보십시다. 이 친구 사도 요한이, 사도라는 말은 빼겠습니다.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증언은 정말 신뢰할 만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자, 9절.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사람들의 증언도 있어요. 그걸 또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세우는 증인들이 의외입니다. 자, 보세요. 물과 피와 성령이랍니다. 그럼 왜 물과 피와 성령을 증인으로 내세우시는 걸까요? 애초에 물과 피와 성령이 증인이라는 것도 이상하지만 왜 이 물과 피와 성령을 내세우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물의 증언입니다. 물이 증인으로 나온 이유예요. 6절 보세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를 가리키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때 하늘에서 직접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는 나의 아들이라 라면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피의 증언입니다. 피가 증인이잖아요. 6절 보세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왜 물만이 아니라 피까지 필요한 걸까요? 그냥 얘 내 아들이야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네,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물, 즉 세례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만 있을 뻔, 그분이 실제로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어쨌는데? 라고 물으면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가 있어야만이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세례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선언이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성령의 증언입니다. 자, 6절 보세요.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과 피까지는 이해했어요. 왜 성령의 증언까지 필요한 걸까요? 물과 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인류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돌아가시면서 구원을 주셨어. 이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과 피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보고 듣고 접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지금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확신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보고 듣고 접하면서 우리가 알기도 하고 믿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만약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이라고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그런 걸 우리는 맹신이라고 부릅니다. 맹신. 비판적인 사고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폐해가 문자주의잖아요. 그러므로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 마음 안에 살아있는 현실로 확신시켜 주실 분이 필요한데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지식의 사람을 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100날, 1000만 번, 읽어봐야 이걸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의 사람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실들을 잘 압니다. 성경 퀴즈 대회 하면은 술술술 답이 나오잖아요. 암송을 잘합니다. 정보와 지식,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것은 지식의 사람입니다. 혹시 그럴지 모르겠지만 교수님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교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지식은 많이 알 거예요. 논문을 써야 되니까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전부라면 지식의 사람이에요. 저보다 많이 알겠죠. 아니, 누구보다도 많이 알겠죠. 그 지식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이거는 그냥 지식과 정보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내게도 일어날 줄로 나는 믿어가 된다면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 이거는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야. 이거 지금 2000년 전, 수천 년 전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거 나에게 지금 오늘날 현실로 일어나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말씀이야라는 걸 믿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하고 관계가 없는 책이 아니라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선물임이 틀림없습니다. 8절에서 선언합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하시는 물세례, 구속사역의 완성이 십자가의 피,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내적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완전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으로 믿냐고요? 물, 그리고 피, 그리고 성령님. 셋인데 요게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분이 이런 일을 하셨어. 그리고 내가 이걸 오늘 나의 삶으로 가져와서 믿어. 내게 일어날 거야. 요게 하나님의 증언. 우리가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증언이 피조물인 인간의 증언보다 본질적으로 더 신빙성이 있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다만 문제는 그 증언을 전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증언 자체의 신뢰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증언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믿지 않는 자입니다. 10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의 증언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심각한 일이죠.
그러나 10절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에게는 마음 안에 확실한 증거가 생기는데요. 이게 뭘까요? 마음의 평안과 확신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살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맞아, 이분이 나의 구주셔 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의심이나 두려움 대신에 든든한 믿음이 자리 잡게 되죠. 11절, 12절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죽음 후에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책임이 생깁니다. 우리 자신이 그 증언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책임 말이죠. 어제 나는 세상을 이긴 믿음을 기억해 본다면 그 믿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증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달라지고 역행하게 되는데요.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위대함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지만 소소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순종을 택하게 되죠.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 5일 새로 고침을 통해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내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며 세상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그걸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확실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께서 한 목소리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 오늘은 하나님의 증언에 대해 함께 나눴는데요.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증언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요한이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중 한 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성경 읽는 그 기독교인을 읽습니다. 부디 어느 누구의 증언보다 하나님의 증언을 믿고 신뢰하며 날마다 그분의 합당한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